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거냐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 배운 믿음으로의 구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생전에 율법을 준 적이 있나요, 없나요? 아브라함의 생전에는 여러분 구체적인 율법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구원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함으로 의롭게 되어져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표가 있는데 그 표가 뭐라 그랬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표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게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 믿음으로 주어지게 되어지는 여러분 표가 있는데 그 표가 뭐다? 성령이다 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께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되었으므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로써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성령을 받았는데 왜 다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율법 지킴으로 율법의 행위로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여러분 바울의 책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찾아와 주시면 그걸로 우리의 믿음은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는데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가 또 나가셨다가 성령이 다시 오시고 성령이 다시 나가고 이런 것은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이미 깨끗하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조금 더러운 행동을 하면 또 나가고 우리가 또 좀 착한 행동을 하면 또 들어오고 이런 거라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은 왔다 들어갔다를 반복하다가 끝날 겁니다. 왜냐? 우리는 평생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평생 죄를 짓고 사는데 여러분 죄를 질 때마다 성령이 떠나버리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한 번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오시게 되어지면 영원히 떠나시지 않는다. 아멘. 이걸 잘 명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이런 류의 여러분 내용들을 가리키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해방죄라는 말 들어봤죠? 성령 해방죄를 지면 다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하게 되어지는데 도대체 성령 해방죄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공부하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성령 해방죄는 아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성령 해방죄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쓸데없는 그런 얘기 듣고, 야, 나는 뭐야 이거 성령 해방죄지면 뭐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 들으시고 조마조마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 해방죄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성령 해방죄다라는 것들 명심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시면 다시는 여러분을 떠나신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안 떠나는 거예요. 뭐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출생하면 미우나 고우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죠. 그러한 것처럼 절대로 여러분에게 성령이 떠나거나 성령이 어떻게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인데 어찌하여 율법을 지켜 성령을 받으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어떤 율법을 지켜서 어떤 행위로 성령을 다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성령이 나와 정말 함께 계시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확신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확신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확신을 가졌던 인물들이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이를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를 하며 선지자 노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죠. 여러분 보세요. 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거예요. 그들은 그들에게 성령이 그에게 있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 즉 귀신을 쫓아내는 행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가 구원을 확신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아멘. 어느 때는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맞을까? 라는 의심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내가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맞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나? 그러지 마시고요. 원래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수시로 내 믿음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또 그냥 영원히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율법을 지켜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구원의 확신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노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 아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이 선언해 버렸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 할례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닌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면 당연한 귀결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나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 공부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죠? 이유가 있나요? 자, 율법을 잘 지켜서? 윤리적으로 아주 잘 행동해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된 거예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믿기에 네가 그냥 믿음의 조상해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이유도 없어요. 많은 이들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들을 모리아 산에 바칠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여러분 설교하는 분들이 꽤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모리아 산에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친 게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이 그를 끌고 가서 모리아 산에다가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준 거예요. 아멘. 믿음이 한 거예요. 믿음이.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수시로 여러분 변덕을 부리고, 아브라함은 수시로 여러분 거짓을 행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요. 제가 증거를 하나 대드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맘때쯤에 내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죠. 누구나 이스마엘이나 하나 그 이스마엘이나 좀 잘 좀 봐주이소 그러는 거죠.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어디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끌어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을 우리의 믿음은요 수시로 변덕을 부려. 오늘 믿었다가 조금 있으면 또 못 믿어.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작하였지 할례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여러분 그 맥락을 따라서 자 갈라디아 3장 여러분 7절 봐요. 갈라디아 3장 7절을 봐요. 이 본문을 조금 해석을 해야 돼서 그래요. 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라고 나와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다시 번역을 하면 믿음으로 시작한 자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훨씬 원어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시작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어때요? 훨씬 편하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였다. 그래서 갈라디아인들은 믿음으로 시작하였고 할례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갈라디아인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한 자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믿음으로 시작한 자들이지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도 없이 반복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아직도 나는 내 안에 우리 이 몸뚱아리가 죄의 부패와 오염으로 아직도 너무 많이 있어. 너무 많이 물들어 있어 갖고 수시로 자빠지고 넘어가고 실패합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으로 시작했고 할례로 시작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어디로 후퇴를 해요? 할례로 후퇴를 해요. 이거 율법을 지켜야 되나? 이거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율법을 지키죠.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면요 내가 뭔가를 좀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느낌이라는 게 와요. 오늘 또 내가 주일 성수 잘했고 오늘 또 11조도 잘했고 열심히 봉사도 했고 이해되시죠? 열심히 교회 안에서 충성도 했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이리 가져주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행했구나, 나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갖는 거예요. 누구 확신? 자기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거에 불과해.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도 행했으니까 여러분 율법도 지키니까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 그런 율법주의적인 행위로 우리가 점철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믿음으로 탄생한 믿음의 아들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 보세요. 믿음으로 탄생한 믿음의 아들들이 우리들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임을 알라고 하므로 갈라디아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자녀임을 알라고 반성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갈라디아 교회가 중간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지만 그 출발은 어디였다?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출발하다 흩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심지어는 여러분, 저는 그런 가능성도 봤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신천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정말 하나님은 당신님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건져내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저는 이걸 확실하게 믿어요. 아멘. 저랑 지금 같이 지금 나누고 있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여기 부평에 가면 목사님은 신천지만 빼다가 지금 이렇게 목양을 하는 분이 계세요. 신천지 있었던 사람을 빼다가 그게 지금 100명 정도 이렇게 빼다가 지금 이렇게 좀 빼다가 하다 보니 좀 이상하네. 전도를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얼마나 여러분 위협을 받냐면 엄청난 위협을 받는답니다. 뭐 죽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양반이 전직이 뭐냐면 권투 선수예요. 전직이 권투 선수예요.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어. 그래가지고 굉장한 여러분 정말 압박을 받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번 초청해 갖고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볼 생각이에요.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신천지도 빠질 수 있고 이단교회 빠질 수도 있고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당신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찾아온다. 아멘. 여러분 이런 확신 속에 여러분이 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런 거에 너무 막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다가 이단에 빠질 수 있어. 여러분 지금 신천지의 대부분이 기독교에서 간 사람들이라는 거 잘 아시죠? 대부분이 기독교에서 갔어. 여러분 도대체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도대체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얼마나 무엇을 그렇게 했길래 저들이 신천지에 빠질까?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내가 30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안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대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거기 만나서 내가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에서 배운 게 없다. 교회에서 배운 거라고는 손에 꼽아요. 뭐라고 그러냐? 열심히 봉사해라. 열심히 주일 성수해라. 열심히 헌금 내라.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라. 이것 빼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많이 듣던 네파떨이죠, 그죠? 아예 이것 빼면 아예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지금 기독교에 있는 성경 공부의 내용들이 두 날개, 여기 라이브 방송 나와도 괜찮은데 제가 두 날개 운동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런 두 날개 운동도 전부 결론이 글로 귀결돼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해라. 주일 성수 잘해라. 11조 잘 내라.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해라.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라. 이거 빼면 내용 없다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30년 동안 여러분 그것만 배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알고 싶었던 것은 성경인데 성경의 내용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다. 근데
저희 나라가요, 우리나라가 1970년대, 80년대, 90년도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한 기독교가 교회 성장을 해요. 엄청난 교회 성장을 하거든요. 양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서울 어디다가 그냥 요만한 교회만 세워놓잖아요. 꾹꾹 미어들었어요. 전도도 필요가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부흥기라고 일컫는 바 되어지죠. 부흥기 80년도 90년도 때. 근데 전부 그때 여러분 그때 최고의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부흥 강사들이에요. 부흥 강사들이 하면 여러분 굉장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 저부터.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전부 집회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전부 그 내용이야. 아까 제가 손에 꼽았던 거 맞죠? 이것 빼면은 아예 여러분 부흥회가 없어. 우리가 좀 잘 아는 한 모시기 목사님이 1번지가 뭔 줄 알아요?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한 11조. 그게 넷밭돌이요. 어떤 목사님은요, 우리가 전모 모시기 목사님 아시는 분, 그분의 넷밭돌이는요, 집 팔아서 교회 헌금하자예요. 그게 넷밭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만 모셔가면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네? 어떻게 수지가 맞아요, 안 맞아요? 수지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막 소문이 나가지고 그분만 초청하면 교인들이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니까 좀 괜찮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본인들의 넷밭돌이를 가지고 부흥회를 다닌 거예요. 그게 여러분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의 부흥기라고 일컫는 바 되어집니다. 그때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인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여러분 많이 들었던 내용 하나 소개합니다. 양을 낳으면 됐지 머리에 든 게 있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던 시대예요. 왜? 머리 커지면 말 안 듣는다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시간이 가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아져. 이건 도대체 이건 왜 그럴까? 이것은 왜 그럴까?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는데 해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혜성과 나타난 것이 신천지요. 신천지를 만나면 여러분 6개월 동안 멘토가 붙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 잘 들어요. 우리 신천지도 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 갔어요. 멘토가 붙어요. 멘토. 근데 6개월 동안 잘 이분들이 성경을 가르쳐요. 진짜. 그래가지고 정말 성경을 얼마나 좀 어떻게 가르치냐 제가 봤어요. 그 자료들을 다 봤는데, 야, 여러분, 이런 표현 쓰면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넷밭돌이보다는 훨씬 훌륭해. 훨씬 훌륭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반드시 당신님의 백성을 찾으신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지 내가 믿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줄 알고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율법 전에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후에 할례를 받았으니 갈라디아인들은 할례와 상관없이 믿음의 조상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주의로 살고 있는 분들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라면 반드시 돌아온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는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넌 이미 누구의 자녀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넌 이미 아브라함의 자녀야. 이걸 조금 바꾸면요. 넌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맞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또 마음대로 사시든지. 그럼 마음대로 사셔보세요 한번. 네?
마음대로 사세요. 마음대로 살고 싶은 분들은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어찌 되나? 어찌 되나 한번 좀 지켜볼게요. 저는 아무 얘기 안 할 겁니다. 응? 알았죠? 응.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 저는 기도만 하고 있을게요. 제가 뭐라 하기 그러니까 너 왜 그러냐, 왜 너 이러냐 이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 그죠? 우리는 뭐 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아멘. 또 교회 오시면 반가이 맞이해 주시고 이해되시겠어요? 응. 너무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여러분 우리 지체들을 평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셨죠? 네. 자, 갈라디아 3장 8절 한번 볼게요. 시작. 또 아브라함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누구에게 적용시켰다고? 아브라함에게 적용을 시킨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맞죠? 이방인들이 앞으로 무엇으로 돌아와요? 믿음으로 돌아올 것을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알고 계셔요. 그것을 미리 누구에게 적용시켰어? 아브라함에게 적용을 시켰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여러분 선민이었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여러분 우상 만들어 팔았던 여러분 세상의 대표였던 거예요. 맞나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상과 더불어 살았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자의 대표가 누구냐?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민이었어요. 우리 똑같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이 의롭게 되는 길은 믿음으로이고 율법의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이 미리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아브라함에게 계시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은 것은 바로 이방인에게 적용되어 모든 이방인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될 것을 미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 좀 더 하고 넘어갈 겁니다.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이거 번역을 잘 해놓은 겁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되어 있죠. 근데 복이 될지어다가 맞아요.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은 뭐가 되었어요? 복이 되었어요. 아멘.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나와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복이 되었어요. 이미 복이 된 거예요. 아멘. 이미 복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제발 복 좀 주십시오. 이런 것 좀 하지 마시라고요. 이미 내가 복이 되었는데 어떤 복을 또 줘요? 알아. 저도 알아요. 저도. 여러분이 뭐 달라 그러는지 저도 알아. 그거 몰라. 우리끼리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우리는 뭐가 됐어요? 복이 됐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더 줄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미 너에게 누구를 줬다는 거예요? 나를 줬다. 나를 줘버렸는데 어떤 걸 또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더 필요해? 그런 거예요. 우리 애기들 봐요. 다 저렇게 엄마가 아빠가 그냥 안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 필요 있어요? 알아서 다 해주잖아. 울면 가서 우유도 주고, 그죠? 울면 어디가 아픈가 살피고 다 알아. 왜?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복이 되어버렸어요. 아멘. 복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 3절 봐요. 갈라디아 2장 3절 여기 봐요. 이 부분을 좀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죠?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은
너 저주받는다. 나 핍박하면 너 저주받는다.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지금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도 여러분 앞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복 받을 사람이요, 저주 받을 사람이요? 복 받을 사람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여기 원고에다 잘 써놨어요. 그 어구의 뜻은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에 동의하는 자는 뭘 받을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복음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아멘. 우리 이해되셨죠? 요거 잘,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잘 해놨네, 우리 hirun강 목사님. 시작. 아브라함이 전하는 복음에 동의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복음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이니까 너들 까불지 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왜 자꾸만 우리 기독교를 비인격적인 종교로 만들려 하십니까? 기독교는요, 인격적 종교예요. 아멘. 어떤 목사님이 지난 월요일에 저희 노예 고시가 있어서 잠시 모였거든요. 그 질문을 하대요. 이 목사고시를 본 분에게, 두 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여러분들 한번 질문할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주세요. 영성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영성이 뭡니까? 영성이 뭐예요? 쉽게 대답 못하죠? 그랬더니 그분 목사님이 제가 아는 멘토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뭐라고 그랬냐? 가장 인간적인 것이 영성이다. 뭐야 이거? 혹시 그러신 분 계시죠?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풀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뭐라고 설명을 해줬을까요? 왜 가장 인간적인 것이 영성인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피조물 중에 여러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지정이요. 그런데 그것 또한 누가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이해되셨죠? 응?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지정의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영성이다.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것이 여러분 영성이다라는 말을 해요. 그것을 조금 더 여러분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기독교는 굉장히 인격적인 종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는 그런 여러분 유치찬란한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날 약속의 자손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하늘의 뭇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에게서 날 약속의 자손, 즉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그만큼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공부했죠? 제라. 그 제라가 여러분 단수라 그랬어요? 복수라 그랬어요? 단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손은 한 명이에요. 한 명. 오직 하나님은 누구만 구원하셨다? 한 명만 구원했어요. 하나님은 누구? 예수만 구원해요. 예수만. 아멘. 예수만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단 누구였다?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제라 자손은
그래서 단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미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이거 확인했어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은 한 번만 구원했는데 그럼 어찌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따라서 한번 할까요?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뭐 백보자 심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 백보자 심판에 내가 쓴다, 우리 예수님이 쓰신다. 아니 한 분만 구원했으니까 내가 쓴다, 예수님이 쓰신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 쓸 자격도 없어요. 예수님이 쓰셔서 그 안에 내포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당신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여러분 대신 써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 제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엔 크리스토라는 말을 엄청나게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수십 대때로 엔 크리스토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단지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형제와 연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기서 잘남도 높음도 낮음도 여러분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 안에서니까. 예수 안에서 전부 그냥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것만을 원하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목사, 장로, 권사 이런 거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로만 있는 것이다. 아멘. 이 땅에 여러분 교회를 드러내기 위해서 편의상 여러분 직임이 있는 것이지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무슨 목사가 필요합니까? 장로가 왜 필요해요? 거기서 권사님이 왜 필요해? 안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는 그저 형제로만 존재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저한테 여러분 목사님 이렇게 안 불러요. 편의상 교회 여러분 직분인 것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끔 이제 우리 피롱 강사님이나 진영 강사님이 담임 목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좀 듣기 거부가신 분도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도 안 거부스럽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이것이 처음 약속되었고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내 안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선언한 거예요. 한 사람 좀 보세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아니에요. 그 오직 한 사람이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 예수시라. 맞죠? 무슨 그림이냐 이게. 보세요. 수많은 별들 성도 이 예수에게 속함.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달 구경 가고 별 구경 가면 저 별이 누구 별인가? 내 별이구나. 여러분 맞아요. 별을 셀 수가 없는 것처럼 당신님의 백성을 쉴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하나님이 두셨다. 아시겠죠? 괜히 여러분 달 구경, 별 구경 안 가셔도 돼. 여러분이 달이고 별이라니까요. 아니 가셔도 되지만 또 가지 말라고 그러지 마시고 내 씨 시작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죠.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뭐가 되었느니라? 복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미 복이 되었어요. 응?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라는 말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무엇뿐이다? 믿음뿐이다.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의 이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리셨으니 계시된 대로 이 일이 진행되었고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리신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의 죽음이 있었죠. 이 제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게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의 작정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다시 복음주의 진영에서 믿음의 행함이 함께하는 것이 구원 얻는 일을 필수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여러분, 야곱이 이야기하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죠. 예, 맞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맞아요. 그래서 자꾸만 요걸 여러분 에반젤리칼리즘,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봐라.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제가 그래요.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맞다니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이것을 조금 여러분 현대 모더니즘적인 용어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냐? 여러분, 믿음은 신앙에는 삶이 중요해. 이렇게 좀 아름답게 바꿨어요. 좀 편하게 들리나요?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돼. 이 말을 여러분 에반젤리칼리즘 복음주의에서 뭐라고 바꿨냐면 기독교인들은 삶이 중요해.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삶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다시 묻죠. 그러면 어떤 행함을 이야기하며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가? 라고 물어봐요. 아니, 삶이 중요하다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어떤 삶이요? 아니, 삶이 중요하다니까요. 아니, 어떤 삶이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안 물어보면 좋은데 제가 끝까지 물어봐요.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거냐 도대체. 제가 윤리 선생인데 도대체 윤리적인 삶을 이야기하느냐,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교회 내의 종교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냐, 어떤 삶이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기독교는 삶이 중요합니다. 아멘. 기독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삶, 그 행함은 여러분 내가 부인되어지는 삶이다. 아멘.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열매, 삶, 그 삶이라면 여러분 박수치고 환영해야죠. 그런데 그 삶이 중요한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면 조금 나는 고민이 된다. 왜 고민이 되는가?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사람들은 어찌 되는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직 기독교만이 내놓을 수 있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오직 기독교만이 여러분 나타내야 될 삶이 있는 건데 그 삶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 첫 번째 열매가 뭐다? 사랑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박수치고 환영하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희생이 전제되지 않고는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가장 잘 닮은 가장 이 땅에서 가장 그래도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죠. 왜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닮았다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살아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아. 조건이 있어. 여러분 수많은 매스컴들 보죠? 조건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은 그런데요. 아직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연세가 드시면 잘해주는 자식에게 마음이 간답니다. 옛날 분들은 아들이면 그냥 다 끝났고 아들이고 최고고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잘해주는 자식에게 마음이 간대. 어떻게 자녀분들 좀 두신 분들 제 말이 좀 맞아요?
동의를 안 하네. 이따가 살짝이 그러면 이야기. 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행함은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낮아짐으로 나타나는 그런 열매지, 그저 모럴리즘이나 에섹스, 그런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행함이 아님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허는 것이고 이신칭의 교리를 무너뜨린 것이며 종교개혁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더구나 바울의 복음 전파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요, 주 예수의 가르침 곧 은혜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갈라디 3장 9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뭘 받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앞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 맞습니까? 앞으로 예수를 믿을 우리들,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올 당신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이 납니다. 이해되셨나요? 간단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고 믿음에서 비롯된 자들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거예요. 즉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고 그가 한 것처럼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곧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에 이르렀으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의에 이르렀고 율법을 지켰는데 율법이 다시 지켜지고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누가 완성해 버렸어요? 율법을. 우리 예수님이 완성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을 지킨 자로 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킨 자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떤 율법을 지키겠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눈에 보여지는 복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보여지는 그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유업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으니 그 복에 여러분 완전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임하여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함께 감격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그 구원에 감격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38장, 통합찬송가 364장